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보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로 합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함을 기대하고 믿으며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워졌습니다. 우리 모처럼 보는 우리 귀한 형제하고 우리 다원 자매 감사하고, 또 그리고 준재도 왔네, 그죠? 네. 맞죠? 준재 맞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촉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짧게, 조금은 빠르게 진행할까 합니다. 성도들 사는 법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내적 관계. 그래서 저희가 메인 아이디어라고 띄워놨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의 내적 자질,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은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부로 나타난 것보다는, 물론 외부로 나타나지만 표출되지만 내적으로 뭔가 다른 어떤 기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고 그러죠.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시선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굉장히 즐겁지만 조금은 쇼킹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전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하는데 족발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메뉴를 묻다가 보통 세트로 따라오는 막국수를 따로 시켜야 된다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불편한 마음을 보통 서비스로 줬기 때문에 받으려니 생각했는데, 저는 족발보다 막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국수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물어봤더니 사라는 거에 따로요. 그래도 불편한 마음 뒤로 하고 웃으면서 네, 그렇군요. 가격이 착한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족발만 맛있게 해서 준비해 주세요 하고서 제 약속 시간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족발 이 백을 주시면서, 손님, 막국수는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거 따로 사야 되잖아요. 돈 내잖아요. 했더니 예, 제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화 주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받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막국수를 서비스로 주나요? 그런데 안 줍니다 하면 사람들이 보통 신경질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지 왜 안 주냐. 그런데 손님이 처음으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갖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쁜 모습,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거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아주 표면적인 거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다 드러내게 돼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을 포함한 뒤에 있는 말씀까지죠. 성도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생활을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법을요. 그런데 7가지 중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외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도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 지면서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덕목, 성도로서 살아가는 법, 이 세 가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정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이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출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향수를 바르시고 뿌리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향수병에서는 항시 향기가 흘러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이 항상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은 시간에 대한 강조예요. 시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6번이나 이 항상이라는 말을 바울은 쓰거든요. 보통 우리는 일들이 잘 진행될 때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성전이 그래요. 잘 되면 감사하기 좋아요. 그런데 좋지 않으면 좀 불편해요. 내가 이래도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기쁠 때, 좋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항상은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제든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너무나 슬퍼하는, 너무나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만 울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그만 울어도 돼. 라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심각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잠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것 때문에 울어야 할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절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고난과 근심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기쁨을 잃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표현한다면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싫어했다가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은요, 그 상황에 대한 불평불만,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명을 팍 토로했어요. 모세에게 했지만 사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거든요. 바로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 마찬가지로 이 기쁨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상의 의미는 그 다음 따라오는 기뻐하는 의미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기뻐하라는 것은 시제가 계속성을 나타내는 현재 명령문이에요.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군요. 다시 말하면 항상 시간을 두고 시간의 변동 없이, 시간의 관계없이 기뻐해야 되지만, 이 항상은 어떤 의미냐면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회적이거나
뭐 순간적이거나 그런 감사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뭐냐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사건마다 일마다 모든 것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참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고난과 핍박이 심했잖아요. 오늘날도 무슬림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명예 존속살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항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다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유와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근거로, 기쁨의 근거로 삼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계속 반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쁨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언젠가는 좌절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언젠가는 근심합니다. 인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인기 때문에 절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는 돈, 자녀, 인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그런 고난이 와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로 보여집니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응원단장이나 삐에로나 코미디언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의 기쁨은 큰 일만 아니라 좋은 일, 작은 일에도,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든 일에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기쁨이 관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난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런 고백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 만사가 나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상관없이. 그래서 기쁨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어둡고 칙칙한, 심지어 극심한 곤란과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만 85번을 썼습니다. 구약은 빼고요. 바울도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기도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그런 기본 자세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호흡을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는 숨을 내쉬는 영적 호흡, 하나님의 영을 들이쉬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숨을 쉬듯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시면서 이 원한이 있는 한 과부 이야기를 했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재판관을 찾아가는 성가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쉼 없는 기도라고 해서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세라 말씀드렸죠.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살으라,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라 말하는 말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과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중기도, 개인기도 하든, 묵상으로 하든, 소리내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혹은 서서 기도하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든, 눈 뜨고 하든 눈 감고 하든, 예배당에서 하든 혹은 출근길 차 안에서 기도하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시간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는 골방에서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겟세마네에서처럼 우리가 작정하고 자리를 잡고 외치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일상 대화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자세로 말하면, 그러한 자세로 찬양을 하면, 그러한 자세로 모든 행동을 하면 이게 바로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중언부언 기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조차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뭐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뭐냐? 기도를 멈추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이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다 해보고 안 될 때 찾아오는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 최초의 방어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적인 그 성도의 자세로, 삶의 방식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혹은 일 때문에 기쁨을 표현하는 그 대상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걸 보면 이 감사와 기쁨도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기뻐해야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도 역시 복음서에서만 13번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36번이나 사용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단어가, 이 감사라는 것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 또한 성도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 감사에 대해서 바울은 그 앞에 또 하나 뭘 붙였어요. 굳이 뭘 또 붙였냐면 범사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역시 강조의 표현인 것이죠. 범사에는 흡족한 시간 혹은 좋아하는 특정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지금 힘을 주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감사는 특정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만족스러울 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서 범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생애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순환과 고난, 또한 그의 삶은 고통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몸도 누가라고는 의사가 있지 않으면 운신을 하지 못하는, 항시 따라붙으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자기 몸도 자기가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도 아니했다. 결코 낙심하지도 않았다. 결코 거꾸러짐을 당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결코 망하지도 않았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사람의 현실과는 충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초점에서 사도 바울의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도 거꾸러지도 망하지도 말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죠? 저지난주 봤듯이, 우리 새벽 예배 때 봤듯이 자기를 안 도와줬던 그 누군가 동역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였어요. 쉽게 상처받기도 해요. 낭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패배와 어려운 그런 사고 때문에 그 사고의 직면에서 곤란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감사는 환경과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사건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사실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바로 감사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며 그래서 어떤 환경과 사건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풀어가신다는 사실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여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감사는 역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며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범사로 인하여가 아니라 범사에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로 인하여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일의 결과를 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서, 그 자체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폭풍으로 인해서 감사하도록 부름받은 그 자체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상황과 사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매여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언어 정서상 표현 해석이 살짝 제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앞에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다시 말하면 기쁨과 기도의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몸에서, 말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